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행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2년 1월 1일부터 성막을 봉헌하고 두 번에 걸친 유월절을 지키고 성막 운반과 행진을 위한 모든 대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필요한 체계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움직임과 머무름에 달려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어야 하는 신호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제작하여 서로 간의 신호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선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선교, 통영, 목포, 장흥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해외 선교도 중동 난민 쿠바가 출발하였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섹션인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준비하고 또 비행기를 예약해서 떠나기 전에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누가 리더할 것이며 선발대 준비팀은 누구인지 또 차량 탑승은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로 떠날 것인지 팀별로 또는 차량 간의 신호 교환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점검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러한 구절은 구약에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될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러한 구절은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와 이르시되는 비슷한 말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다바르와 아마르라는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바르와 아마르는 모두 말하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사용하는 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사용된 다바르는 말하는 주체, 즉 본절의 주어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아마르는 말씀하신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시대로 번역된 아마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계시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므로 뒤에 기록된 내용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은나팔 둘을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이 너를 위하여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이 너를 위하여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아멘. 한글 성경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은 왜 이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이 너를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레카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레에 2인칭 남성 단수인 너라는 뜻을 가진 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팔을 만드는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을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의 출발과 멈춤을 알려줄지라도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진을 이동하면서 또 모든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이란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선포하기 위해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나팔을 이용한 신호로 그 일들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세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도자인 모세를 위한 조처였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출애굽 이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적인 인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군대 조직으로 편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은나팔을 만들게 함으로 백성들의 소집과 진행까지 세심하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레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밀하게 살피시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며 늘 안전하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나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팔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본 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얼굴 앞에서라는 문장을 생략하였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은 곧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수동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동사는 항상 수동 형태로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처럼 한글 개역 개정의 표현과는 달리 히브리 원어 성경은 본문의 동사를 모두 수동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나팔이라는 매개체가 사용되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구원되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게 하여 백성들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시내산 출발을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만큼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간의 존재와 한계를 뛰어넘어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낙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초기 교부에 속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성경 주석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민수기가 인생이라는 광야 여행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지침이 가득한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뭐 안에라는 미라는 전치사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레카, 너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밀하게 살피시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며 늘 안전하게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며 늘 안전하게 나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